에덴 동산에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참 좋아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 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모든 걸 하면서 누리고 살아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것도 좋았지만은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세요. 그분 만나는 게 더 좋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뱀에게 속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좋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던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죄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 살 수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의 대가는 멸망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사단을 따라 살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된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아들이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과 같이 되고 주님과 같이 살면서 한번 합시다. 작은 예수. 비뚤어지고 어둡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로만 주님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이 좋아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 따라가요. 돈 쫓아가요. 돈 앞에는 자존심도 지조도 모두 다 무너뜨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요. 물론 이런 것 저런 것 다 좋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게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좋냐 그러면 고장나서 우리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 갖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보면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내가 내 마음 안에 평안과 내 마음에 자신감 있는 그런 마음을 잘 갖고 있지 못해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 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 속에다 그런 걸 담아주길 원하세요.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디서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부유하고, 우리 속에 나는 가난하다, 이것만 없어도 나는 부유하다, 이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예요. 우리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만 안 들어와도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보다 또 좀 많이 갖고 잘 되면 열등감이 생기고 기죽고 이런 게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 속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열등감이 없어지고 또 욕심이 없어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부자가 부럽지 않고 그보다 더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한번 해볼까요? 부자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회사 사장님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유한 자 되게 하고 나를 힘 있는 자 되게 하고 나를 강한 자 되게 하고 나를 부유한 자 되게 하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저기다 놓고 예수님을 교회에다가만 놓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다가만 달아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 와야 돼요? 어디 와야 돼요? 서집사님 어디 와야 돼요? 에? 어디 와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모두 내 안에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가득 차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 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인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자다고 생각 안 들어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보면 또 열등감 생기고 기죽어요. 눈에 보인 갖고는 해결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어떤 집회에 가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가 몽당 연필 쓸 때가 있었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배부르게 못 먹을 때가 있었고 옷도 엉덩이도 수없이 기어 있고 무릎도 얼마나 기어 있고 고무신도 기어이 신고 그럴 때가 있었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1000배 복 받았습니다. 그러죠. 1000배. 여러분도 정말 복 많이 받았죠? 그러면 좀 자족해야지. 그런데 힘들어. 여러분 살아가는 거 편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그렇게 1000배 복을 받고 정말로 잘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오히려 산속에 가 있는 사람, 산속에 가 있는 사람 잘 나오더라고.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대. 경쟁할 일도 없고 욕심낼 일도 없고 여기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산속에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 사람 쳐다보면 부럽고 저 사람 쳐다보면 나보다 잘났고 저 사람 쳐다보면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쳐다보면 또 내가 형편없게 보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안 해도 덜 힘들 텐데 그렇다고 보이는데 비교가 안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한번 받아요. 예수로 채우자. 예수로 채워야 돼. 예수로 채우면 진정한 부요함인 거예요. 예수로 채우면은 열등감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예수로 채워지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다 이런 게 없어져요. 감사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 얼마나 밝게 살아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 그리고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살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분 예수님 보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알아. 그러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다른 것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어요. 다 잃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내 중심이고 그분을 더 내 안에 채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이제 그걸 오늘 이제 한번 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서 신분. 자, 9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택하셨고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 붙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왕이고 왕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잘못 해석해서 다 똑같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의 질서도 있고 교회 질서도 있어요. 귀한 자라고 뭐 질서 파괴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자가 돼서 그분 앞에 이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창조주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관계를 갖고 있고 그분을 배운다면 그분을 자꾸 만난다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하고만 자주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그래도 괜찮을 텐데 다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늘 만남을 갖는데 그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시시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대. 우리가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대. 성가대 저를 보세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거룩하게 보신대요.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참 갈등하고 난 별거 아니고 나는 참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모셨나 봐. 사랑의 눈이 모신 사랑.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인정. 하나님이 법적으로 너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이건 방종이에요.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몸둘 바 모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배은망덕 방종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도 되지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나 구원받을 거야. 아무렇게나 살 거야. 이게 이제 저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를 인정해 주셨으니 자,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감사할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갚으라는 게 아니라 야, 너도 좀 날 닮으면 안 되겠니? 나를 닮아 오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걸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것처럼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게 많아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자,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셨냐? 자,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보고 읽으라 그러면 그때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12절 제가 읽고 여러분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읽으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 하여금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거기에다 나를 넣어서 나의 선한 일 시작. 나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유대인의 의식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버려져 있는, 우리는 정말 자격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고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조건 택해서 불렀어요. 우리가 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고 말씀한 게 뭐예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움,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말하고 나타내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나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보니까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우상과 도둑질과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간음과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세상이 오히려 발에 밟히는, 걷어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려워서 이제 교회에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직장을 가서 한 20명 모이는 직장을 가요. 20명 모이는 직장을 가는데 이제 목사라고는 안 그러고 장로라고 그렇게 했대요. 장로라고. 목사라고. 근데 어떻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눈초리가 다 부정적으로 봐.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그 목사님이 참 그런 속에서도 참 내가 좋은 모습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3개월을 애를 쓰고 인내하고 또 더 봉사하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3개월을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참 좋네. 아, 좋다고. 나중에는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당신 보니까 좋다고. 선입감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물론 방송 매체에서 막 부정적으로 많이 해서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만, 적어도 한 30년 전에는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요, 지금은 내가 안 가도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지금은 안 가도 가겠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저 이단자들이 숨어서 다녔어요. 지금은 여호와 증인 이런 게 숨어서 다녔어요. 지금은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짜인 거 그러고 있고 이단들 가짜들이 더 지금 동네에 판을 치고 있어요. 진짜는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 성산교회는 동네 가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귀한 예수님을 전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야 돼요. 말하고 싶어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부끄러운 생각이 더 들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속에, 우리 이 몸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있고, 그리고 이 겉에 몸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성으로 살아서 영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 이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새로운 지각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영이 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고 그걸 이제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영혼이 살아나서 이 영혼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자라가고,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세요. 도우러 오신 거예요. 이게 도우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는 뱃속에서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를 타고 갔어요? 죄의 성품을 갖고, 죄의 본질을 갖고 이 속에 태어난 거예요.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죄는 막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띄워볼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잘못되는데 그거 아닌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저거 지우세요. 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 살인, 미움 이런 거죠. 간음, 음란 그런 거예요. 도둑질, 거짓 증언,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양복 입고 깔끔하게 멋있고 우리 성가대 멋있게 그 가운으로 다 덮어서 멋있게 보이지만은 속에서 뭐가 나온다? 아까 이런 거 나온다고. 속에서, 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음란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이런 악한 것들이, 이 죄의 성품이 본질적으로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새로운 태어남이 있어요. 태어남, 새로 다시 태어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간간히 이런 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열등감이 나오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아멘,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우리 속에서 이 두 개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옳다는 걸 알아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악한 이런 정욕들, 악한 것들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속에 나와요. 미움이 속에서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속에서 나와서 자꾸 갈등하고 그런 속에서 이게 두 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이걸 이기면 좋겠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내가 미워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미움이 자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 안 해야 되겠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합리화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그러지 하고 이제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됐으니까 내가 그러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지 하고 이제 합리화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은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내가 집이 없어서 그렇지 집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좀 적어서 돈만 많으면 내가 절대로 행복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집 있는 사람, 우리가 집 없다가 집 있으니까 행복하던가요? 이제는 괜찮다고 그러나요? 그때 잠깐은 그렇죠. 잠깐 지나면은 여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도 가득 담고 채워야 된다. 그럼 예수님 가득 채우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라 그러고 있어요. 하라. 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챙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챙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챙겨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부터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여기 하라고 그런 대로 다른 사람을 챙기면 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내 문제 붙들고 내 아내의 문제 붙들고 내가 이겨야지 하면서 내 문제 붙들고 이걸 해결해야지 하고 내 속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움이 속에서 일어나 미움이 속에 들어가. 아니면 막 성질이 자주 나. 성질이잖아. 내가 나도 잘 못 고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잘해? 내가 잘못됐는데. 근데 내가 고쳐갖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갖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성질도 잘 내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내 문제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고쳐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포기했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대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누가 했어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고치고 내가 완벽하게 돼서 하리라.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완벽하게 돼서 하리라. 여러분 교사 좀 해보세요. 교사 봉사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잘 안 돼요. 그런데 부족해도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신기하게 되면서 내가 달라져요. 누가 한다?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여기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 가지고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같이 섬김의 태도를 갖고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섬김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섬김의 마음을 갖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 중심으로 되죠. 기분 나쁘게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뭐야? 나도 난데 내가 난데 왜 섬겨?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잖아.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잖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야지. 사람은요 자기를 따라가든지 또 세상을 따라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든지 분명히 어떤 거 한 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 내가 뭐 안 해도 될 이유가 내가 왜 섬겨? 내가 당당하게 기분 나쁘게 쟤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왜 섬겨? 쟤가 나를 섬겨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하라 그랬잖아.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보자.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이야기 같잖아요. 나만이 와서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반갑게 대하기는커녕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 가서 몸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주인님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병 고쳐준다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화내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글자로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글자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따라가면 이 글씨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인격이 되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논리로 주님을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그분을 얻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고 해도 그분을 우리 속에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건 그렇게 안 돼요. 그 말씀,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구경만 하고 깨달아갖고는 불가능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따라가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 밖의 문제도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하고 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여 고쳐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제사장에 보인다는 말은 이제 낫는지 안 낫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 되고, 근데 여전히 몸은 문드러져 있고 여전히 뭐 이렇게 진물도 흐르고 몸은 하나도 안 낫는데 가서 보이라 그러니 고쳐주세요. 그러면 맨날 고쳐줘 하려고 보고 있었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 아직 하나도 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보이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가는데 가다가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누구 따라간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자기를 따라가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자기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안 되지 그러고 살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 세상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고 그걸 따라간 사람.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러라 그러면 내가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와, 이런 거로구나 하고 우리가 무릎을 쳐야 돼요. 무릎을 쳐야 돼요. 와, 성경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로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고 무릎을 쳐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쳐. 해봐야 한번. 와, 이런 거로 무릎이 쳐져야 돼요. 무릎이. 와,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 성경이 이런 거로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 이제 또 하나만 더 이제 이거 보너스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18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면 돼요. 직장 모두에 적용됩니다만 시작 읽어봅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의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잠깐 거기까지만. 우리 직장에서 좋은 상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기쁨으로 하죠. 그런데 까다롭게 하고 안 좋게 하고 막 그러고 하고 월급도 잘 안 주고 그렇게 하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좋은 사람, 관용한 사람한테만 아니고 까다롭고 안 좋게 한 사람한테도 하라는 거예요. 이야,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요, 어려워서 대부분 다 나는 못해 뭐 이렇게 자기 성질대로 부딪히고 튕겨나갈 수 있어요. 대우도 잘 안 좋고 뭐도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감. 그러면 힘들죠. 힘든 게 있죠. 속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겠고 뭐 힘들 수도 있죠. 내가 이거 해야 돼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따라가게 되면, 자, 또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카리스란 말이에요. 카리스란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은혜라고도 하고 호의라고도 하고 좋은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하나님은 뭐요? 아름답게 보시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아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하세요. 먼저는 속에다가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면 당한 만큼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막 내가 내 실력으로 막 저 사람하고 같이 맞짱 뜨고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래요. 이게 비밀. 이게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열려, 예수님 이렇게 열려서 예수님 보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만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가리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비밀이에요. 이만큼 알면서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안 사람도, 이렇게 안 사람은 조금 안다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만드신 거예요.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그분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으라 그러겠어요? 싸우라 그랬지. 그렇죠. 좋게 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악한 사람한테는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한테 야, 좋은 사람한테는 좋게 대하고 악한 사람한테는 같이 싸워. 내가 너 편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 그래 않잖아요. 하나님 그 반대로 가시죠. 안 좋은 사람한테도 선으로 대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안 좋은 사람한테도 선으로 대해라. 악한 사람한테도 선으로 대해라. 예수님은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의 자녀된 우리를 복 주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가리워져서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또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사람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윗도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로 살아요. 군사가 내 힘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영향 있는 용사잖아요. 내가 뭐 힘 있다 그러지 않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으로 힘을 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더 힘입을수록 우리가 점점 더 값지고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십시다.